성탄절이 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의 축제 절기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하나님 자신의 놀라우신 사랑을 분명하게 드러내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그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인생이 참으로 행복하고 정말 인생의 본래적인 목적을 따라 살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그의 능력으로 다스리시는지를 깨닫고, 또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아갈 존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축복의 근원 되신 그분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에서 자신의 인생의 행복을 찾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땅에 너무나 아름다운 것을 채워놓으셨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과 이 땅에 온갖 식물들과 동물들, 아름다운 이런 생명체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무엇보다도 인간에게 이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인격 정신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행복한 거, 이게 너무나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이 삶으로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분명히 마음 안에는 진정한 행복을 원하는 마음이 있고 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옛날부터 지금까지 옛날에는 옛날대로 인생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살아가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지 못할 만큼 그렇게 여겨질 만큼 인생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너무나 이렇게 실체처럼 여겨지는 오늘날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삶이 너무나 이렇게 편하고 좋아진 것 같지만 여전히 인생이 평안하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러한 인생의 문제들에 대하여 해답을 찾아보려고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통스럽구나. 이러저러한 노력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왜 그런지도 모르고 또 왜 그런지를 조금 알았다 하더라도 실제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지혜로 창조하신 인간, 진정으로 행복을 누려야 할 인간에게 이와 같은 고통이 계속되는 것, 우리 인생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도 원치 않는 일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하여 인생으로 하여금 본래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참된 평화, 참된 자유, 우리 안에 깊이 정말 소원하는 바, 인생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 인생이 좀 더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인생이 좀 더 평화로웠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사람의 몸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 슬픔, 두려움, 그 모든 것을 친히 몸소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려고 십자가 지시,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탄을 기쁨으로 축하하고 맞이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성탄이야말로 인생의 진정한 행복, 사람들이 그렇게 간절히 갈구하는 인생의 평화, 인생의 자유를 주시는 그 놀라운 비밀이 여기에 담겨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새롭게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인생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인생 그냥 고통과 수고로운 것으로 지나가다가 종국에는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이 우리를 두르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 안에 우리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있음을 주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삶이 너무나 불안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인생 안에 물론 행복도 있고 기쁨도 있지만 진정한 토대, 인생의 진정한 행복의 토대, 그것을 갖지 못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이제 영원한 사랑, 영원한 행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그 영원한 사랑, 그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려고 그 아들이 친히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고통을 담당하시고 다루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은 크리스마스 성탄이 사실은 별로 의미 없는 절기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크리스마스가 되면 왠지 그때는 괜히 흥분되고 괜히 즐겁고 마음이 들뜨고, 그런데 요즘엔 세상 고사하고 교회 안에서조차 너무나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그냥 별 의미 없는 그 지나가는 우리 생일마저도, 우리 생일의 그 기쁨마저도 되지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의미 없이 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셨는지, 교회가 이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교회가 잃어버리니까 세상이야 예수님을 별로 축하할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겠습니까? 그분이 십자가 지시고 그가 부활 승천하셨다는 것이 그들에게 믿어지지도 않고 그것이 그들에게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 교회가 단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온 땅의 평화를 위해서 오신 것인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을 깨닫지 못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이 성탄이 가지고 있는 그 귀한 의미가 잃어버려진 것이라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에 참빛으로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 어두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둠이고 사람들에게 빛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좋습니까? 싫습니까?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상 어둠은 싫고 어둠은 두렵고, 물론 우리가 어두우면, 깜깜한 밤이 되면 우리가 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어둠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어둠 그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육체의 눈으로 보는 그런 어둠도 어둠이지만, 우리가 어둠으로 표상되는 모든 것, 주의 어둠, 인생의 고통, 슬픔, 두려움, 이 모든 것이 어둠으로 표상되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형편이 어떤 형편이냐면, 해가 뜨고 사철이 순환이 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영적으로 보아 캄캄한 어둠이,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어둠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진정한 빛이 거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마음 안에 미움, 마음 안에 욕심, 다툼, 음란, 더러운 죄악들이 마음을 두르게 되고, 그래서 인생에 너무나 많은 고통, 싸움, 절망, 두려움, 이것이 바로 인생의 형편이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바로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고통스러운 이들에게 빛을 주려고, 그래서 그분 안에서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나요? 그분은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죄로 말미암아 고생과 수고, 질병과 저주 아래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분은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삶에 참된 희망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가난하고 병들고 고생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주위에 많이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정말 힘겹게, 너무나 힘겹게 고통스럽게 병으로, 온갖 질병, 지금은 그래도 의학이 발달해서 질병으로 고생하는 것이 비교적 적지만, 당시 사람들은 온갖 질병,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가면 얼마나 귀신 들린 자들이 많았었는지, 온갖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들의 병을 치료하시며 나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가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그의 사랑으로 만져주심을 통해서 그들이 온갖 질병에서, 문둥병자들이 깨끗함을 얻고 중풍병자들이 일어나고, 듣지 못하는 자들, 보지 못하는 자들이 듣고 보게 되는, 무엇보다도 그가 단지 그냥 육체 질병만을 고치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이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당하는 마음의 슬픔과 고통, 많은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런 소외, 그런 마음의 상처 고통을 그분은 너무나 잘 아셨고, 그래서 그분은 사랑으로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참된 평안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가신 곳곳마다,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이전에 그들이 살아왔던 절망스러운 인생이 너무나 비관적이고, 인생에 아무런 빛도 없고, 왜 내가 인생을 이렇게 태어나서 왜 이렇게 절망스럽게 살아가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던 그들이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주셔서 그들에게 만져주셨을 때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이 그들의 삶에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그들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들의 삶이 새로워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60장을 인용하시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눈먼 자를 뜨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 고생과 수고로서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고 삶의 평화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진정한 평화, 진정한 기쁨을 주시려고 어둠 가운데 빛으로 사막 한가운데서 생수로 주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바로 그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그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그 빛으로, 그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살리는 빛으로, 우리를 모든 고통에서 건지는 그 빛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지금 주님께서 그 빛으로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의 갈릴리 가버나움에 오셔서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으로 임하셔서 그들의 삶을 새롭게 바꾸어 주시고 그들이 이전에 살아보지 못했던 새로운 인생을 그들에게 열어주셨던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전에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로, 그분은 우리의 치료자로, 그분은 우리의 주님으로, 왕으로 와 계십니다. 우리가 이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또 지금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사람들을 능력으로 고치시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심으로 우리 육신이 더 이상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육신이 아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의 이 말씀에 살아계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막 한가운데 생수가, 어둠 가운데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 너무나 귀한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홀로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버려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 잃은 양과 같이 목자가 없이 그냥 홀로 자기 안전을 지켜야 하는 그 양과 같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제 건져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때때로 우리의 몸이 아프고 또 우리의 마음이 슬프고 우리의 삶에 이러저런 문제가 있지만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 영광의 주님이, 그 아름다우신 주님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그분의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의 아름다움에 함께 참여케 하시는, 우리의 인생 안에 이러저런 문제가 있고 우리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이 삶이 다 일그러졌지만, 그러나 그 인생이 일그러진 인생을 주께서 우리 안에 그 아름다움으로, 그 아름다운 빛으로 우리를 바꿔놓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추실 때 처음에는 우리의 추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더 고통스러울까?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바로 인생의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 것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더 문제가 많은 우리의 인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비추셔서 그 빛이 우리를 변화시킬 때 우리도 그 빛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도 변화되고 우리가 새로워지고 그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주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장에 돈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먹을 것, 입을 것, 우리의 쓸 것,
이것이 당장에 우리의 만족을 채워줄 것 같지.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불러도, 예수님 찬양해도,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 기도해도 그게 우리 인생 그 자체에 무엇인가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 인생을 비추시기 전까지는 우리의 모든 돈도, 우리의 모든 성공도, 우리가 모든 이루어놓은 업적도 모든 것들이 다 어둠 가운데 잠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이신 주님이 우리 인생 안에 그 빛을 비추심으로, 우리의 마음 안에 그의 빛을 비추심으로, 우리의 영이 그의 빛 가운데 들어감으로 우리 안에 주의 생수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인생이, 우리가 아무리 보아도 인생 안에 진정한 행복과 평안이 있을 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 영 안에 그의 빛을 비추셔서 우리의 영이 이제 그 생명 안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그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작동하기만 한다면 그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다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두웠고 아무리 깜깜해도 우리 안에 빛이 있고 우리 안에 따스함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둠에 잠겨 있지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세상은 캄캄함이 있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들 인생을 너무나 힘들어하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짜증스럽고, 너무나 화가 나고, 너무나 답답하고 불안하고, 이러저러하게 빛을 찾아보지만 진정한 빛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빛이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빛이 있습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빛입니다. 그분을 만나야 그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평안을 값없이 얻게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참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 빛을 영접하는 자가 많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빛 대신 그 주님보다 가짜 빛, 빛의 대용품에 머물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극히 적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사는 자들, 병자들, 가난한 자들, 세상에서 멸시받는 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평안과 자유가 임하게 되고 그들이 빛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였는데, 그들은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자였는데, 세상에서 미천한 자들이었는데, 누구도 그들을 그렇게 귀하다고 여기지 않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그들이 빛이신 주님을 만나고 그 빛이신 주님을 받아들여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을 마음으로부터 영접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아는 어머니입니다.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그에게 찾아와서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는 다윗의 위를 계승한,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룰 뿐이다. 그는 처녀의 몸으로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어떻게 사내를 알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성령이 너를 덮으면 일이 가능하다. 주의 계집종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고, 그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잉태되었고, 그리고 그가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엘리사벳이
자기를 방문하는 마리아를 듣고 마리아의 발걸음을 듣고 그 안에 엘리사벳도 수태 중이었는데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 마리아 안에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엘리사벳 안에 있는 그 세례요한이 반응을 한 것입니다. 기쁨으로 막 뛰어놀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너무 함께 기뻐서 함께 마리아를 축복하고 네 태중에 아이가 복되도다. 그랬더니 마리아 마음 안에 너무나 큰 기쁨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내 영혼의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했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유명한 마리아 송가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그분의 일을 행하셔서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늘의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저러하게 행복을 찾아가고 있지만 행복이 어디에서 주어지는가? 이러저러한 우리의 삶에 행복을 주는 많은 조건들이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은 위로부터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 음성을 듣는 자들에게 예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듣는 자들에게 그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난 것을 듣고 그 소식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일어나서 그 기쁨 가운데 뛰어놀게 돼. 이것이 첫 번째 성탄 주께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기쁨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2000년이 지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러저러한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기쁨일까요? 어디서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서 그 안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마리아에게 주셨던 그 기쁨을, 엘리사벳에게 주셨던 그 기쁨을, 세례요한에게 주셨던 그 기쁨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에게 선포하기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주님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 땅에 전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주님의 기쁨이 임하게 되고 그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오셔서 이 기쁨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누구든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기쁨을, 그분의 참된 평화 자유를, 예수님 이 땅에서 다니실 때 그에게 찾아 나왔던 자들이 얻었던 그 기쁨과 자유를, 예수님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신의 몸으로,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그 아기를 잉태했던 마리아 안에 있었던 그 기쁨을, 그리고 그 마리아를 영접하는 엘리사벳 안에 있었던 그 기쁨을, 아니 아직 의식조차도 제대로 형성되기 이전에 그 태중에 있는 아이, 그 아이조차도 영으로 느낄 수 있었던 그 놀라운 기쁨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알고 경험하는 것,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차원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며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함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자연적인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가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빛이 있지만 하나님 자신의 빛, 그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빛이 이 땅에 임하였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 초자연적인 빛이 우리 안에 임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빛이 우리 안에 빛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빛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어둠이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안에 이러저러한 어둠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어둠 가운데 너무나 쉽게 자신 안에 있는 빛을 잃어버리게 되지만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서 모든 불을 꺼버리듯이 사람들 안에 있는 빛이 다 사라지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빛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그 영원한 빛으로 함께 하심으로 우리 안에는 날마다 그 빛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마리아가 찬송했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했으면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내가 비천한 자였지만 주께서 나를 돌아보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를 비천한 자리에서 이렇게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저 하늘에 높은 자들에게 이제 만세 나를 복있다 일컬이리로다. 만세 나를 복있다 일컬이리로다. 왜 그 인생이 그렇게 복있다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태중에 있으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잉태한 자가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의 어머니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빛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빛이 왔는데도 빛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빛으로 알고 살아가거나 아니면 빛이 없어서 절망 중에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의 빛으로 오신 주님,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그 빛으로 우리를 바꿔주시고 이제 나아가서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빛이십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도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분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 살아야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그 사랑 안에 참된 자유, 평화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땅에 사랑의 빛으로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신 예수님처럼 또 우리도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새로운 인생으로 세워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번 성탄에 이런 놀라운 주의 기쁨과 사랑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둠 가운데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우리를 참된 평화와 만족으로 인도하시려고 이 땅에 육체의 몸으로 오셨습니다.